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소망하는 시간,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울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면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갖다 덮으면 그 병이 나가고 악귀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바울의 이 앞치마 또는 손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무두장 일, 장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이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일을 하기 위해서 앞치마같이 이렇게 가리는, 여기서 말하는 앞치마는 그걸 얘기하고 손수건은 아마도 머리에 둘렀던 그 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 덮었더니 병이 나갔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또 하나는 바울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앞에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 이름으로 명한다. 누가요?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또다시 특정해서 그 유대인이 누군지를 이야기하는데 14절에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뭔 일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일, 이걸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 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리고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 올라가서 그를 눌렀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만큼 허겁지겁 이 사람이 놀라서 도망가는지 벗은 몸으로 집으로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가지 사건이 지금 바울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에 예수의 이름에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이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근데 왜 귀신이 안 떠났어요? 예?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없어서 안 나갔을까요? 만약에 여기 권총이 하나 있다고 치죠. 권총이 제가 방화쇠를 당기면 날아가고 여기 주원이가 방화쇠를 당기면 안 날아가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마치 그와 같이 생각하지는 않나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 바울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앞치마에도 손수건에도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대단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나게 하셨으므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는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지 않은 스게와의 7 아들을 통해서는 능력을 행치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을 통해서는 역사하시고 스게와의 7 아들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도 뭐 좀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귀신 들린 사람이 벌떡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왜 안 나타나는 것 같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약해서요. 아주 편하고 쉬운 대답인데 틀리진 않지만 문제는 내가 변화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정규 교육을, 우리나라 정규 교육은 고등학교까지죠. 네. 고등학교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군대도 안 갑니다. 네. 네. 전 세계에서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죠. 네, 아무튼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누구나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몇 년 동안 공부하나요? 보통? 저희는 6년 공부했어요. 그죠? 고등학교까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은 10년을 공부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초등학교, 심지어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부터 영어를 공부합니다. 조기 교육이다 뭐에다. 요즘은 영어 유치원도 있고요. 별거 다 있잖아요. 문제는 그런데 왜 영어를 못하죠? 예? 근데 왜 영어를 못할까요? 쓸 일이 없어서 못할까요? 예?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솔직한 얘기. 10년을 영어 공부를 했는데 10년을 정말 영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서 학원에 가거나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거지. 소위 말하면 10년을 하면 여러분 하루에 단어 하나씩만 외워도 어마어마한 단어를 외우는 거고요. 문장을 외웠다면 말을 못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할 상대가 없어서 안 해요? 아니 그 영어는 네. 그건 다 핑계입니다. 자기가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능력을 안 나타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1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말씀을 듣질 않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10년을 다녔다고 그러는데 주일날 한 번 와서 그것도 주일날 와서 졸다 가면 능력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들 따져보세요. 주일날 와서 졸다 갔어요. 그렇게 1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어요. 무슨 능력이 어떻게 나와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외국은, 미국 애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애가 크다라는 게 칭찬이라면 우리나라는 똑똑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게 칭찬입니다. 그러면 미련해서 공부를 못할까요? 똑똑하지 않아서 애들이? 예찬아, 공부를 못하는 애는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할까? 모르겠어? 저는 맨날 보면 주원아, 공부를 왜 못할까? 모르겠어요? 그럼 공부를 했어? 고개를 들고 공부는요,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하는 애와 안 하는 애가 있는 거지, 하는데 안 나온다? 그건 아직 하는데 자기가 방법을 못 찾거나 길을 못 찾거나 또는 수준이 아직 안 된 것 뿐이에요. 하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런 사람은 꼭 와보세요,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참고 하면 언젠가 바뀝니다.
진짜 모르면 영어를 하는데 내가 영어가 너무 안 된다. 그런 친구는요, 매일 단어만 외우세요. 진짜로. 단어만 외우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하루에 단어 3개, 좀 급한 사람은 5개씩만 외워보세요. 영어가 안 되나, 모르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나이 드신 분들도 영어에 스트레스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5개씩만 외워보세요.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수학, 매일 문제 풀어보세요.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요? 아니요, 안 풀어서 그래요. 우리 저기 주호, 주은이, 주희, 주원이 4명이 전부 다른 학원은 안 다니는데 수학 학원만 다녀요. 재밌는 거는요, 공부들을 잘 안 하는데 수학만 잘해요. 수학에 머리가 좋아서 잘 될까요? 매일 그나마 다니니까, 문제를 푸니까. 자, 왜 이 얘기를 계속 하냐면, 바울이 능력을 행했는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얼마 동안요? 석 달, 3개월을 회당에서.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이냐면 유대인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특별히 신앙교육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은혜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능력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설교하고 가르치면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그랬는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안 믿고 순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나와서 공개적으로 비방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지혜롭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 19장에 기록되는 내용은, 바울이 여러분들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전도를 떠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은 몰라도. 이게 지금 3차입니다. 1차, 2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3차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봉착했어요. 한계에 봉착했어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두 달, 석 달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석 달 공부하면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한다고요. 영어 못하는 애들, 수학 못하는 애들 3달만 죽어라고 시작하면 바뀝니다. 확 점수가 올라가지는 않아도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군대도 가면 한 석 달 그 시간에 대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 물론 현역 장병 아이들은 40일을 하죠. 제가 알기로 40일인가 60일인가 하고, 그 다음에 장교들은 6개월을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받으면 바뀌는 거예요. 석 달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을 따로 불렀어요. 바울이 9절 후반절에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란노 서원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온누리교회 출판사 이름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영종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이 지금 여기 본문이에요. 아무튼 두란노라는 이름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에요. 두란노. 네. 서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는 강연장이라고 풀어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 성경에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강연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돈도 유력한 있는 그런 사람인데 바울에게 이것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지금 오늘 성경에는 2년,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약 2년 3개월 동안 여기서 가르치는데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6시간 동안 하루에 6시간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2년 3개월 더더군다나 바울이 회당에서 가르친 것까지 하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을 2년 반 이상을 계속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제일 많이 변화되는 사람은 그럼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누가 성경을 제일 많이 볼까요? 제가 제일 많이 봐요. 성경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데 지금 가장 많이 연구하고 집중했던 바울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와 능력을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영어를 내가 10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어 학원 무슨 영어 교재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잘하게 하는 학원 또는 선생님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매일 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매일 하면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여러분 이슬람이 두렵고 강력한 이유가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걔들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비방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변화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작년이죠. 저희들 많이 기도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제가 체크를 하는 게 뭐였냐면 성경 읽으셨어요? 몇 장 읽으셨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그러더니 점점 한 번, 두 번 읽기 시작하시더니 성경을 완독하시는 분들이 나왔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매일 새벽 예배를 나오시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지금 멀리 이사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큐티를 같이 하려고 홈페이지를 만든 거예요. 홈페이지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영등포 중앙교회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등포 중앙교회 끝에 골뱅이를 붙이면 100% 나오는데 이게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홈피 기능을 가지고 만든 거라 검색이 돼요. 들어가면 여러 가지 난인데 뭐 설교 이런 것도 있지만 큐티 제가 큐티를 매일 올릴 거예요. 지금 2개 올라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험적으로 한번 한 거랑 오늘 거. 여러분들이 큐티 본문을 읽고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댓글을 꼭 다시기 바랍니다. 댓글.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댓글. 만약에 댓글을 안 다하신 분들은 숙제를 내시고 어떨까? 근데 아무튼 꼭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안 변화된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것도 큐티하다고 했어요. 큐티. 신학대학을 갔는데 뭐가 자신이 없었냐면 난 하나님을 만난 경험 있나 없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근데 큐티를 하다가 누군가 선배가 그때만 해도 큐티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보급되지가 않았었어요. 큐티 책 자체가 2 종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거. 아무튼 근데 큐티를 그때 하다가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게 저도 큐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새벽 예배를 못 나오거나 또는 시간이 없어서 뭘 못해도 큐티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시간과 장소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홈피를 찾은 다음에 로그인, 네이버로 로그인을 하면 그 기능 중에
바탕화면에 깔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홈피가 그게. 그러면 내 그 핸드폰에서 바로 메일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도 올려드렸고요. 거기 본문 짧게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 나누는 거, 전이해라고 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이해, 그 본문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넣어놨는데, 오늘 처음 올렸으니까 이제 조금씩 아마 바뀌어 갈 것 같은데,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변화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성경에는 항상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그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내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에 대한 증거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능력을 나타내고 보이셨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 소유물에 능력을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손수건에. 아니,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찮은 손수건, 앞치마를 통해서도 역사하실까? 그렇게라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그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또는 나는 신앙이 연약해요, 이거 자랑 아닙니다. 절대 자랑일 수 없어요. 10년 영어 공부했는데 영어는 다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내가 3개월 했는데 야 영어 재밌더라, 별거 아니더라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똑같이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말씀을 매일 보니까 은혜가 되더라,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더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